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체험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실 말씀 은혜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떤 죄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흰눈보다 깨끗이 희어지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육신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치유는 뭡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 이 권세로부터 치유와 회복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네. 그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써 있었다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찬양은 마음을 다해서, 조수미 씨 얘기했잖아요. 입을 쫙쫙 벌려가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가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해서, 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전도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걸지 아니하고 생명을 잉태시킬 수가 없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몇 퍼센트나 응답이 된다고요? 100%. 할렐루야. 나 오늘 한 절반 정도는 수원성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기도는 100%.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예스로 응답이 되는 건 한 20% 돼요. 왜 4월 1일 날 때도 아닌 애도 안 섰는데 수박이 먹고 싶을까? 10분 전에 기도했는데 마음만으로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2시간 반 전에 우리 황영훈 권사를 통해서 수박을 준비해 오시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아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나는 외상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1억을 선교사들을 위하여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벌써 석 달 전에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현찰로 보내오다니까 4시간 만에. 그런가 하면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모두 응답이다? No. 여러분, 정말 그때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서 정말 섭섭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게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훨씬 더 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 30%쯤 되는 것 같아. 그리고 50%는 wait,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도의 양을 좀 채워야 돼. 조금만 기다려. 나는 당장이 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세요. 훨씬 멀리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밥이 좀 잦아들어야, 뜸이 들어야, 그래야 먹을 수가 있지.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내일 아침에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쌓아놨는데 꼭 그날 저녁에 에이, 그만하지 뭐. 이리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라. 기도의 양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순간에 그 문제는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쉼플레어로 마침내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열흘째 되는 날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은 역사가, 이슬비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응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해답. 따라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윤 목사님 부부싸움 하시나? 본인에게 물으면 시침이 뚝 되겠지 뭐. 우리 교우들한테 윤 목사님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못 봤지요. 그게 정답이야. 몰래 하니까 못 봤지요. 내가 보니까 사모님도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부흥에 왔으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려면요, 목사님보다는 사모님께 잘 보여야 돼. 이건 아주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임금님에게 찍히면 귀양가,
저 강진이나 해남으로 귀한가요? 게다가 18년 만에 정약용도 다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전한테 찍히면 귀양 가는 게 아니라 사약을 들이켜야 돼요. 귀양 가는 게 나아, 사약 먹는 게 나아. 알기는 잘하시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봐주고 싶어도 사모한테 찍히면요, 봐준 목사가도 찍힐까봐 봐줄 수가 없어. 하여튼 이게는 워낙 잘하니까 저도 목사도 때로는 의견 충돌 때문에 부딪히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버텨봤는데 요즘은 내가 이게 이제 캐리어가 늘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붙지만 예배 직전에, 설교 직전에 제가 싹싹 빌어. 그래서 깨끗이 처리하고 강단에 섭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안 하고 강단에 딱 쓰면 우리 집사람이 저 중간 뒷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유머스럽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말은 잘해요. 왜? 본인은 그래도 부부간에 싸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평안한 마음 가지고 싹 웃어줬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비웃는 것 같아. 아, 이래니까 설교가 안 돼. 하나밖에 없는 색시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놈의 전교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가 안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산다 해도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본성이 살아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드는 거 좋아하세요? 시험 안 좋아해요? 자, 시험 좋아하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안 좋아하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시험이요, 나쁜 것만이 아니야. 분명한 사실은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통과하기만 하면 월급이 달라져. 직급이 달라지고요. 삶의 그레이드가, 등급이 달라진다니까. 초등학교 시험보다는요, 중학교 시험이 어렵고, 중학교 시험보다는 대학 시험이 어렵고요, 대학 시험보다는 행정고시가 어렵고요, 사법고시가 훨씬 어려워. 그 어렵지만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 월급이 10배, 20배 차이가 나고요, 삶에도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험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 단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이 아주 쉬워져. 이 영적인 비밀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려면 하시고 어차피 온 거 안 하고 가겠어 뭐 그러시는 것 같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정확하게 구별만 한다면, 진단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고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요, 헷갈리지 않아. 그리고 예비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자, 이 시험을 알면 인생이 참 쉬워지는데, 시험은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통 털어보니까 또 우리 인생을 잘 정리해보니까 시험은 딱 3종류야. 몇 종류라고요? 이제 대답을 똑바로 크게 좀 하면 돼요. 시작. 몇 종류라고요? 3종류, 3종류.
그 세 종류인데 그 시험의 출처가 첫째는 나이기도 하고 둘째는 사탄이기도 하고 셋째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첫째 시험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trial, 시련. 둘째는 유혹, temptation. 이건 뭐냐면 원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냐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시험은 테스트야. 이거는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딱 볼 때, 이건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구나.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요 세 가지가 딱 구별이 되면 처방이 나와.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기만 하면 합격하게 되고, 합격하면 수지를 맞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첫 번째 이 시련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무덤에 가서 할아버지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코로나 문제 있어요? 없다고 그래. 여기는 아무 문제. 시련의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경기가 오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낙방하기도 하고, 온갖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그걸 우리는 시련이라. 메르스가 가고 나면 사스가 오고, 사스가 오면 그 다음엔 뭐가 와요? 코로나19가 오고, 코로나19 오고 지나가고 나면 또 뭔가가 또 올 거예요. 보세요. 메르스는 15일 왔어요. 사스는 3개월 왔고, 코로나는 3년 반을 왔어. 그렇다면 다음 반 있고 기대되지 않아요? 막 기대가 돼.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래.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시련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무거운 짐은 있다 없다? 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돼.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너무너무 사울에게 힘들어서 적군인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좀 편하고 자기 몸을 좀 추스리려고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갔더니 잠깐은 편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번에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너네 쫓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너 맨 앞장서라. 우리 골리앗 때려 눕히는 거 보니까 너 네 한 방이면 이스라엘 반나절 거리도 안 된다. 앞장서라.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차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확 뒤집어서 하얗게 만들고 입을 열어가지고 닫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담벼락에다가 맞박을 갖다 그냥 7번을 내리쪄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게 해서 미친 짓을 하고 나서야 갱신이 위기를 모면하고 애들 말로 온갖 쪽팔림을 다 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나와.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당하는 그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잔머리 굴리고 싹 피했다가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 안방이잖아. 그치요?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 앉은 것과 똑같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흉년이 왔어. 그럼 이게 뭔가 물어야 되는데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나일강변에 저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싹 갔어요. 승리한 줄 알았지요? 조금 있다가 동네 사람들이 시험들 내니까 별게 아니야. 야, 새로운 사람 못 보던 사람 왔는데 늙긴 했어도 이쁘더라. 야, 저거 데려다가 우리 왕에게 바치면 한날 밤 재밌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갖다 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너 사라에게 손대면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찾아왔지. 얼마나 남편으로서 쪽팔림을 당했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고 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만 흉년을 피하죠. 왜?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정해줬는데 잠깐만 피한다고 모압 땅에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잖아요. 갈 때는 나오미, 향기, 찬양, 아름다움. 근데 10년 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올 때는 말하라, 쓴 나물, 쓴 물. 여러분, 인생의 짐은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 작가 박완서라는 분을 아시나요? 박완서.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뭐 이런 그 박완서 씨,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 가운데 가장 책이 많이 팔리고 또 가장 인기 쓴 그 작가가 박완서 씨인데, 그분이 88 올림픽 한 달 전 친구들이랑 방이동 올림픽 주경기장 앞에서 희희낙낙하면서 불고기를 구워 먹는 순간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3살짜리 의사 인턴 과정을 받는 아들이 그 시간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안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캐톨릭 신자였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제목도 그건데,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아니 한 생명이 내게서 필요했다 그러면 전 늙은 영감탱이 달라면 내가 안 줬겠냐는 거예요. 얼른 데려가라고 내가 주지. 왜 굳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3살짜리 그 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생명을 데려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혼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분풀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 100번 양보해서 내 딸이 4명 있는데 그 딸 가운데 제일 괜찮은 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 줬겠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내년 딸 납두고 하나밖에 없는 그 막내 아들, 그 영혼을 왜 데려갔냐는 거예요. 떼굴떼굴 부르며 굴지요. 그러면서 88 올림픽 한다고 나라가 그냥 온갖 축제 분위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죽어서 이 하늘이 무너졌는데 뭔 놈이고 잔치고 나발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떼굴떼굴 굴러요. 떼굴떼굴 굴르지요. 도대체 하나님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냐고. 이혼하지 말자고. 그때 그게 결론은 그거예요. 이 순간까지도 전국 곳곳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와 같은 사건들이 수없이 벌어져 왔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어. 이 땅에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나만 당하는 아픔일까? 오늘 살아있는 모든 가정, 모든 삶 속에는 이런 아픔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여. 이제까지 살아온 게 은혜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모르고 살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혀만 떨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글이 바뀌어요. 따뜻하게 바뀌고 배려함에 바뀌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대가로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다 있어. 그러다가 이제 견디다 못하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을 하지요. 때로는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자살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하게 3번 기도하고 그래, 네 형편 보니까 자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 그때 가서 죽으시면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3번 진하게 기도해. 근데 응답이 안 오거든 하면 안 돼요. 보세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또 노회찬 의원도 그랬고 서울시장도 그랬고 우리나라 삼성 재벌가의 가장 돈 많은 집 막내딸도 그랬고요. 하여튼 제가 연예인들 좋아하면 꼭 왜 그분들이 이상하게 어려움 당한 최진실도 같지요. 이은주도 같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돈도 많고 탁월하게 이쁘고 능력 있고 참 범접하지 못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전교에서 꼴찌했다고 자살한 놈은 한 놈도 없대. 난 살 가치가 없어. 왜 이번에도 또 꼴찌야? 그리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다 훌륭하잖아요.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될까? 그 짐 속에 숨겨놓은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 부잣집 11번째 아들, 그가 형제들이 팔아먹어서 인신매매, 타국에 가서 죽어라 믿음 지키다 고생했어. 뒤집어 보세요. 그가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가 나이 30에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민족을 살려는 그런 가장 복된 총리 요셉이 됐을까? 그냥 부잣집 오렌지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가 팔려갔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잔머리 굴리는 데는 대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뛰는 놈 위에 누구 있다고요?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 아이고,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데 그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라반이요. 10배나 세.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은 그가 그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깡짜를 만나는 바람에 그가 가장 복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요셉이 곤두박질한 인생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잘 만난 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또 직장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주 곤란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가장 비싼 식당 가서 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그 사람 당황할 거 아니야. 내가 미워했는데 왜 저가 나를 저렇게 대접을 하지? 그러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됐다고 여러분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맛있는 짜장면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맞아. 이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 성경에 보면 그 가시가 뭡니까?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요, 무릎이 다 녹아서 요즘은 수술해서 바꾸는데 관절염. 또 우리는 참 초원지대를 살지만 이 터키 땅 같은 데는 하얀 먼지가 석회석이 많이 달라서 날 때는 멀쩡하게 날렸는데 한 40, 50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석회석이 눈에 들어가서 눈이 나빠져가지고요, 눈이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축복하다가 포덕 뒤집어지더니 거품을 꿀럭꿀럭 하더니 눈을 확 뒤집어. 옛날 말로 하면 뭐가 있어요? 간질병이 있어요. 그러니 설교하다가 폭 쓰러져서 한 30분 포덕포덕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병든 사람 나오세요, 줄 서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한테 설교 안수 받아 안 받아? 괜히 안수 받다가 목사님 질병 내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떡이야.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쓰려고 하면 고쳐주든지 날 데려가든지 목숨을 걸고 죽이라고, 아니 저기 하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가 와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너 그 정도니 되니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나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거 했지. 너 조금 살만 했으면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왜 약한 줄 아세요? 내가 너무 강해서 약해. 내가 약해지면 강할 수 있어. 역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멋진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피나레를 장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견뎌봅시다. 잘 견뎌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귀찮다고 버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싸집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감당하면 인생의 승리자들 보세요. 룻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늙어 빠져서 써먹을 데 없지요. 형님은 친정으로 가버렸지요. 그러니까 혼자 남으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고향 간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가시면 누가 봉양하냐고. 어머니가 눈물로 너 친정집 가서 새 출발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힐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워다가 봉양했더니 그 일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만들잖아요. 부속사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신 그러면 일본 내셔널 그룹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에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내셔널 그룹의 회장인데 직원이 29만 명이야. 이거 놀래지도 않아. 직원이 29만 명이라는데.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자기는 3개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대. 몇 개 복? 빨리 몇 개 복? 3개의 복. 첫째는 가난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대. 가난의 복. 두 번째로는 허약함의 복. 허약한 몸이 내게 축복이었다. 세 번째로는 못 배운 것, 무지의 복을 가지고 참 희한하다. 복도 참 희한한 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오늘날 29만 명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허약한 몸, 저거 4학년 이후에 살까? 너무너무 허약해서 늘 자기의 건강관리를 했더니 92세에도 냉수마찰을 하면서 관리함으로 29만 명을 먹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우지 못한 것, 초등학교 4학년이 공부의 전체에 다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에게서 배우려고 늘 애쓰다 보니까 29만 명을 먹여 살리는 오늘날 내셔널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그가 가지고 태어난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잘 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이 뭐예요? 안데르센의 동화책. 안데르센의 대표적인 동화책이 뭐지요? 미운 오리 새끼, 또 성냥팔이 소녀. 안데르센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술주정꾼이라 어디가 뒤졌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13살에 병약하고, 그래서 11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철공소에 가서 일하면서 40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진짜 그 인생은 미운 오리 새끼 같았어. 성냥팔이 소녀 같았어. 그렇게 결핍이 있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쓴 게 그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따뜻한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의 작가가 됩니다. 오히려 약점이 있었기에 그걸 잘 지고 갔기에, 여러분, 지고 가야 할 짐,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짐도 웬만하면 10년이면 다 끝나더라고. 10년이면 다 끝나. 아버지가 져야 할 짐을 아버지가 안 지면 온 집안 식구가요 다 고생을 해야 돼. 우리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일찍 결혼했는데 애 넷 낳아놓고 엄마가 도망을 갔어. 애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목사가 져야 할 짐을 목사가 안 지면 교회가 다 고통스러워. 장로가 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안 지면 온 교회가 고통스러워. 내가 지고 가야 할 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걸 힘껏 지고 가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상상치 못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예비하신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풀지 못할 문제를 내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어렵긴 어려워도 풀지 못할 답이 없는 시험은 내지 않아. 하물며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험을 낼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터널을 잘 통과하면 별이 보여요. 그 터널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고난보다는 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고난 속에 숨겨진, 이 고난 끝에 숨겨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련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내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두 번째 시험은 유혹 그랬어요. 유혹, 템테이션. 아주 유혹은요 달콤한 거지요. 출처가 어디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시련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출처가 나지만 이 유혹은 출처가 사탄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탄이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충동질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쫙 거닐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딱 봤어요. 별로 그냥 뭐 의미 없이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살짝 쏙닥거립니다. 너 선악과 봤니?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취해줘. 그걸 누가 들었어요? 하와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시험의 통로가 어딘 줄 아세요? 귓구멍이야. 그래서 강남의 제비들이 사모님 귓구멍에다가 사모님 하면 바짝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듣는 거 참 조심해야 돼. 누가 사모님 하면 그거 걸러 듣지 않으면 그냥 나가 자빠져. 남자들은 어디에 통로가 어디 있어요? 눈에 있어. 시각적이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싹 따서 하와가 꼴까닥 먹었잖아. 깨끗하게. 옛날 온노비 사건에 여자분 3분이 한 30년 전쯤 이야기지요? 3분이 30년 동안 3분이 3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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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동안
여자들이 시침이 떼니까 검사 매치부터도 아직도 해결 못했어. 깔끔하게 꼴까닥 넘겨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밤에 검찰에 딱 잡혀가서 사진 몇 장 무료로 다 찍어주고 방송 나가고 딱 그러고 나서 하룻밤 새면 아침 되면은 다 토해놔. 남자들은요 다 토해. 왜? 선악과도 먹다가 콧구멍 귓구멍에 걸려. 이게 뭐야? 아담스 애플. 아담의 애플이잖아. 여러분 그 아내들 보세요. 남편들 조금만 쥐어박으면 다 내놔 안 내놔? 남편들 아내 털면 나와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이게 저기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담아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또 하와를 보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아먹던 촌동네 사람인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가 지발로 찾아온 사람이야. 자기의 철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겼어요? 돈주머니를 맡겼어. 여러분 재정부장을 아무나 맡겨요? 믿고 신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게 할 때 슬금슬금 빼먹는 놈 맡겨? 틀림없는 사람에게 맡겨요? 슬금슬금 빼먹는 사람 맡겨? 가룟 유다는요 신뢰받던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탄이 3번씩이나 공격했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넘어가는데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제가 몇 년 전인가 일본을 갔어요. 갔더니 참치를 잡아다 놓고 경매를 하는데 참치 한 마리가 낚시로 잡았는데 3억 원이래. 아이고 놀래지도 않아. 남대문에서는 뭐 맨날 3억 원짜리 갖다 찌개 끓여 먹나 봐. 그 연초에 1월 달에 그걸 해요.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야 바짝바짝 빛나는 게 왜? 그물에 잡힌 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한참 허우적거리다 죽어서 고기 맛이 없어. 근데 낚시를 팍 꽂힌 거는 탁 한 다음에 순간에 쳤기 때문에 고기 질이 달라. 스트레스도 안 받아가지고. 그 넓은 태평양, 그 좋은 자연 속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너 왜 여기 와서 누워있냐? 사시미가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나가는데요 이 많은 고기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때마침 걔가 다 툭 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띵 하고 괜찮더래. 한참 놀다가 와서 다시 한번 저녁 때가 되고 와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팅 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매달려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딱 무는 순간에 획 잡아당겨가지고 여기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한 개를 주고 전체를 빼서 선악과 하나 주고 에덴 동산 전체를 빼서 낚시꾼이 참치를 잡을 때 자선하기 위해서 내려요. 쬐까만 거 주고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 쬐까만 거 주고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들이 옵니다. 여기다가 묻어두면 20배 나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이 증권에다가
이 땅에다가, 이 갯돈에다가, 이 사람한테다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왜 유혹을 당하냐? 반드시 그 유혹에는 넘어갈 만한 매력이 있잖아. 매력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감독 중에 하나가 원주 동부의 강동희 감독이. 어르신들은 알아. 강동희 감독. 원주 동부, 그분의 연봉이 그때만 해도 7억이야. 연봉 7억을 받는데 어차피 자기네는 이제 1등을 했어요. 이제 2게임 남았는데 그 원주에 있는 조폭들이 한 4천만 원 용돈 줄 테니까 어차피 당신은 1등 했으니까 저쪽 팀하고 붙을 때 살짝만 이렇게 져주면 4천만 원 용돈 준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결국은 승부조작으로 8년 감옥 갔다 왔잖아. 매년 7억씩 받을 수 있는 그 연봉 다 날리고 그깟 4천만 원 때문에. 왜 강동희 씨는 내가 좋아하냐면 다리가 짧어. 나처럼 다리가 짧어. 키가 딱 잘 만데도 가드 안에 넣기만 하면 장거리 슛이 샥샥 들어가.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결국은 유혹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관심을 두지만 딱 낚아채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가치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눈이 뻐쩍 뜨리는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사탄의 유혹이구나.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우리 선생님이 감리교신학대학 안성모 박사님이었어요. 그 안성모 박사님하고 양평에 가면 대한수도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600명 장로님들 많고 수련회 할 때 제가 이제 조교처럼 따라가서 장로님들 쫙 많고 강의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한 장씩 하얀 종이를 주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용서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씩만 써라. 이렇게 썼어. 대상이 누구라고요? 평생을 신앙해온 장로님들이야. 이름만 되면 모를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근데 1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면 진하게 바람 한번 펴봤으면 좋겠대야. 이거 하나 좀 줘봤으면 좋겠대야. 이해하고 들으시면 우리 윤동규 목사님 딱 보면 첫인상에 술 잘 드실 것 같아요? 못 드실 것 같아? 아니, 뒷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요, 안 줘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여러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못 먹는 건 능력이 아니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결의 삶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능력이지요. 그게 능력이지요. 줘봐요. 제가 먹나 안 먹나. 내가 싸가지고 그래도 가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집착하게 만들어.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깨끗이 잘라내지 못하면 그냥 잡혀 올라와서 뼈다귀 추이지 못하고 사심이 되고 동태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친구에게든 어떤 비밀의 정보든 이거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매력이 있는 거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 않은 그것에 번쩍 뜨이는 것이 올 때에 빨리 생각하세요. 저게 사탄의 유혹이지.
템테이션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깨끗이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만 하면 지혜롭될 것만 같은 우리 눈을 번쩍 뜨이는 그 뭔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에 깨끗이 사탄아 물러가라. 깨끗이 잘라낼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트예요. 이 근거는 사탄을 하나 주고 전체를 뺏으려고 하지만 이 테스트는 근거가 하나님이야. 하나 뺏고 전체를 주고 싶어 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지요? 75세에 아들 준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쫓아갔잖아. 그리고 25년 지난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아들이 20살쯤 되니까 등짝이 펑펑 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아들 등짝만 있어도 살만해.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이야,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 줬는데 선물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선물을 준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오늘도 11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안말순 장로님, 안끝순이요. 쭉 저기 딸만 7 낳고 8번째 나온 딸년이라 더 이상 나오지 안끝순, 안말순이요. 지금 75세요. 근데 탁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리고서 나를 이렇게 싹 감싸잖아. 그랬더니 옆에 나오던 남편이 목사님 만지지 말아요. 만지지 말아요. 전기 나와요. 아니 75세 할머니가 뭐한 놈의 전기가 나와. 전기라도 나왔으면 번쩍이 좋겠네. 백세에 아들 없고 20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꼴이 신 거요. 눈꼴이 신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3일길을 가면 모리아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청천벽력 같은 번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양으로 하는 거예요. 염소로 하는 거예요. 양을 갖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가지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지를 벌려놓고 불을 싸질러서 2시간 반 3시간을 화장을 하고 그 앞에서 내가 지켜보면서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저렇게 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게 번제거든. 근데 그 양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아들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내고 뼈를 추리고 장작에 놓고 화장을 하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작심하면 바꾸는 분이 아니거든. 그가 25년 동안 4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3일길이라는 거 오늘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3일길의 의미가 뭘까? 아니면 이 저녁에 바로 바쳐, 내일 아침에 바쳐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굳이 3일길일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우리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열심인데 그 젊은 집사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때마침 1,000만 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왔어요. 수요일쯤 됐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집사가 1,0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괜히 나선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1,000만 원은 너무나 많고 500만 원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금요일이 지났어.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갯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 500은 너무 과한 것 같아. 나도 노후 대책을 좀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만 원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마음 변할까 봐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아서 성격책에 딱 놓고 빨리 주일을 오기 기다리는데,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방법 간단해.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해본 사람만 알아. 200만 원을 다 갖다 놓고선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랬더니 토요일날 저녁에 여보 자기 부인이 뛰어나오면서 나 급한 일 생겼는데 혹시 당신 정말 딴 얘기하지 말고 200만 원만 있으면 줘봐. 귀신같이 알아요. 200만 원인 거 그 사람이 봤어 못 봤어? 본 적 없잖아. 근데 귀신같이 알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00만 원 찾아놨던 헌금에서 찾아놨던 거 주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 다음에 형편되면 내가 다시 하지요. 이게 3일길이요. 이게 3일길이야. 이거 이기는 거야. 이기지 않으면. (3일길을) 쭉 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제 갔어요? 해 뜨기 직전에 이른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짓고 짐 들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해시 깨기 전에. 새해시한테 얘기하면 당신 뱃속으로 나서 내 뱃속으로 나. 안 주거든. 절대 중요한 건요 혼자야. 절대 안 줘. 3일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언덕 앞에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어? 가슴이 쭉 흘렁하잖아요. 요 목구멍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네 모가지가 재물이랴. 그것도 모르고 저 눈치도 없이 네 모가지 따오라는 거야 이 새끼야. 여기까지 뱉으려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꼴깍 생기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 천만의 말씀. 개떡같이 들어도 꼴깍 생기고 여러분을 통과할 때는 찰떡같이 변해서 나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찌려는 순간에 이미 아들은 이미 묶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하면 약간 이삭은 약간 띨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아니 20살짜리가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묶인다는 게, 여러분 자식 키워보죠. 7살만 돼도 엄마가 쫓아가 못 쫓아가? 그 말발을 당해 못 당해? 못 당해, 못 잡아. 근데 그가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려니까 가서 묶여서 죽는다는 건, 그거는 순종이기 이전에 약간 이삭도 약간 띨띨했다. 자기 목을 내놓고 나니까 나중에 이삭의 보세 삶을 보면 너 죽어야 돼. 목 자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다 물나게 만들어. 아예 순종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팔을 딱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잔머리 굴려가며 어떻게 하든지 아들 살리려고 딴짓거리 했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의 믿음도 다
무너지고 아들도 복의 근원 안 되고 하나님 자존심은 완전히 파산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며 내리 찍는 순간에 하나님 자존심 살리고 자기 살아온 믿음의 삶 살고 아들도 살려내고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다 싶으면 순종하세요.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는 한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그러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오거든 핑계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며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따라해봅니다. 순종이 제일 쉽다. 아주 쉽게 얘기하시네. 뭐가 제일 쉽다고요? 순종이 제일 쉽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가, 젊은 권사가 어느 날 두 아들하고 아내하고 넷이서 텔레비를 봤는데 먹방이야. 여기 덕수궁 돌담굴 그 뒤쪽에 불갈비집에서 딱 하는데 침이 꼴깍 넘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우리 식구들 저런 갈비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자기 집사람이 그러더래. 여보 빨리 옷 입어 어디 가는데 점심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따라 나섰더니 4시 가서 그 집 가가지고요 2인분씩 먹고 났는데 38만 원 나왔대요. 갈비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그 짠돌이 마누라가 갈비를 사준 거예요. 시큰 먹고 이제 애들은 이제 학원 간다 그래서 빨리 가라 그러고 둘이서 손 딱 붙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나오다가 조선호텔 쇼윈도에 거기 바바리 코트, 트렌치 코트 파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 있으니까. 다 있어요. 그런다 보다 보니까, 여보, 올 가을에는, 올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만, 노란 은행잎이 떨어질 때 저 트렌치 코트 입고 한번 이 길을 걸어보면 참 멋질 것 같지? 그리고 이제 지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됐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여보 잠깐만 그러더니 그 조선호텔 트렌치 코트 가게에 있었던 180만 원짜리 트렌치 코트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입고선 가서 입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회사에서 너무나 폼나게 신나게 즐겁게 일 마치고 이제 그날따라 좀 일찍 오게 돼서 와보니까 애들이 학원을 안 가고 둘이 놀고 있어. 니네 왜 학원 가야 돼? 안 가냐? 그랬더니 엄마가 6개월 동안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랬대. 왜 다니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코트 사주느냐고 돈 다 썼으니까 니네 학원 그때 머리가 띵 맞아가지고 얘기만 하면 불고기 사줘. 얘기만 하면 코트 사줘.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 이래가지고요 가슴이 쩔렁해요. 다시는 아예 소리 못했대. 그러면서 목사님, 순종이요 제일 무서워요. 순종이 제일 무서워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잖아. 산골이든지 평야든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분별이 안 돼서 그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 수많은 시련 잘 견디십시오. 잘 견뎌. 버텨. 반드시 폭풍은 지나가게 돼 있고 바싹 엎드려서 견디면 터널은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 저거는 선악과구나. 따먹으면 죽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깨끗이 잘라버렸어요. 부러워하지 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 테스트할 때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저거는 내가 버텨야 되는구나. 저거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도록 감당하라는 거구나.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분별하면 인생이 이제부터는 재밌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아하, 저거는 2번, 이거는 3번. 공식에 적용만 하기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고 다음 것이 기대가 돼. 우리들 속에 멋진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